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이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1절 다시 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이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4절이네요.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입니다. 걸음하리라. 546입니다.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1절 다시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찬송가 20장 부르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등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써 영원히 변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식 교도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들으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께서 저희를 불러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해 왔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쫓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었으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지혜인 듯 착각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계산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했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이 바로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공보다 거룩을, 확장보다 성숙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주도 서귀포의 으뜸 사랑교회로 단기 선교의 발걸음을 옮긴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섬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으뜸 사랑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기까지 기도와 후원을 이어가는 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일정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부자되며 성공하고 자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은혜라 여겼던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무릎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썩어지는 미랄,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힘있게 노래하게 하시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2월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까지 굳이 그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2월에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지역에서 지금 어제는 버스킹이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 무려 2시간을 넘게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는 1시간 동안 나가서 또 전도 활동을 하고 오늘은 그때 전도했던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한 체험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동안 쉬었던 구역 모임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2월 원래 회의 및 회의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또 따스한 국수를 우리 최곤식 집사님과 김수정 권사님과 또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추운데 한 그릇씩 맛있게 드시고 또 교제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1, 2, 3 여전도 회장님은 잠시 우리가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이 떠나버린 시절입니다. 기쁨도 메말라버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셈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마르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흘러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주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감사를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강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 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장학 또한 헌금과 차량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포기해야 했고 희생해야 했던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태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손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 위에 얹어져서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고통이든지 떠나가고 다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2000년 전 암디옥의 영적 진동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헌신하게 한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다시 돌아오는 평안함과 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또한 예물로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살펴주시고 또한 생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출타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또 우리 가족들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태규 청년, 장은혜 청년, 이 두 분이 오늘 교회 오늘 새벽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돼도 절대로 어떠한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부부의 관계예요.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이것처럼 설명하기 어렵고 신비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뭔가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에 넘쳤다 그랬어요. 지식에 넘쳤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인간의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설명과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이 느끼고 경험되어야지만이 겨우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여행 가운데 한 책자에 이런 글이 써 있길래 제가 빨리 메모를 했었는데 내용이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다니엘부 아시죠? 때문에가 영어로 뭐예요?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어, 아침부터. 그렇죠? 또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이 because of라고 하죠.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뭔가 자꾸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자극을 해요.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논리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벌써 십계명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도 되지도 않고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논리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목사님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랑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 사랑이란 단어가 분명히 안 나와 있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말의 의중이 참 중요한데요, 이 너는 나 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의 의중이 뭘까요? 이 의중이 뭘까요? 우리 의성에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정확합니다. 아니,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말해주지 않는데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어딘가에 분명히 여지를 남겨뒀어요. 오늘도 사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여지를 바로 이어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1월 달에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쯤 되면 이때쯤에 제가 교회 다닌 지 6개월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제 알만하다 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질투라는 것을 아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예? 너무 그분이 인간적이어서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그런 하찮은 것을 하신다란 말이야. 사실 적지 않는 실망이 사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질투라는 것을 하셔? 예? 여러분, 고2짜리 남학생, 아직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남학생의 생각에도 하나님하고는 질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왜 자신에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이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좋은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투라는 이 말을 자신 스스로에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질투라는 이 말이 하나님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이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저희 집이 계속해서 고3이 이어지다 보니까 원치 않게 저도 인터넷 강의를 거의 매일 들어요. 보면요,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조는 애들 깨우려고요, 온갖 못하는 게 없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선명하게 남겨줄 수만 있다라면, 그들의 뇌리에 기억되게만 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나에게 쓸 수 있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비하적 사랑.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절박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의 의중이 뭘까라는 이 말은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체면을 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이렇다는 걸 네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예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요, 아멘 하고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서 가슴이 콩닥콩닥 뜨였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들은요, 그때 슬그머니 아주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죠. 아, 부부간에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 정도 용납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아, 삶이 이렇게 만만해? 예. 인간이 힘들면 그럴 때도 있지라고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그건 절대 사랑 아니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장소가 시내산 앞이에요. 지금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들은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서럽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줬어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바로는 없고요, 이들을 괴롭히는 존재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꼭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는 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는 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순식간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떠나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을 고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신을 고를 수 있어. 너의 필요에 따라서, 너의 욕구에 따라서, 너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을 고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는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결과도 말하고 있죠.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신을 골랐더니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나중에는 민족의 생존의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건이 삼손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종되었을 때 그들을 끄집어 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신은 다시 그들을 무엇으로 이끌고 갔어요? 노예로 끌고 갔어요. 연자맥도를 돌리는 종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뭐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시절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되었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라고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한 그런 이렇게 이 성도들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날의 흐름은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야 편안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편안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주말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주말 여행 가고 싶어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일본이나 동남아는요 이 짧은 주말을 통해서 갔다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뭔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돈이 아니죠?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걸려요. 하나님이 걸려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가자니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사회가 좋아졌어요. 여러 여건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와 그 선택권을 누리려고 하니까 늘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 편안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 속에서 사실 이 말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의미가 사실 남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끼어드는 것이 우리의 욕망은 충족시킬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당장은 즐거워요. 뭐 인스타그램에 어디 유명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저요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세계관과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언제나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래요. 나는 질투한다.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 사실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을 해요. 니네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표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근데 사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불편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너도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뭐가 남으셔요? 후회가 남으시죠. 눈물이 남죠.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서교포에 가서 버스킹하고 또 전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자기들끼리 저녁 먹는 장면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얘네들의 젊음이 참 부러워요. 맞아요. 저도 부러워요. 인생을 살아놓고 보면요, 아쉬운 것뿐이에요. 또 눈물뿐이에요. 그래서 아픔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 버려요. 사실 요즘 보니까요, 요즘은요 강아지 전성기입니다. 강아지 전성기. 저는 희한한 게요, 희한한 게 아니 사자도 사자 새끼라고, 펭귄도 펭귄 새끼라고 하고, 고래도 고래 새끼라고 하는데 왜 개는 개하고 새끼라고 안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강아지 전성시대인데, 그런데 이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목사님, 몇 번 키우다 보면요 이제 못 키우겠어요. 왜요? 인물을 좀 키우다 보면 우리보다 오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강아지가 이렇게 죽어서 이 주인의 품을 떠날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얘는 못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영원히 우리 기쁨 된 것도 없고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아무것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도 참 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요. 명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심지어는 자식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너에게 진짜 위로가 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너의 아픔 공감하고 있어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의 위로를 내가 너 위로해주고 왔어. 그런데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안 되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거십니까? 자기의 전부를 거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면요, 위로받지 못할 아픔이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왜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의 어깨에 지우고 십자가에 내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든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질투하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마저도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었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하면 살려주고 내 말을 거역하면 벌 주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양자택일식 협박은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슬렘이나 이슬람 쪽에 있는 애들의 그런 수준 낮은 방식이지, 그들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이밀고 네가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수준 낮은 방식이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걸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좀 세상적으로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흔히 계약금으로 얼마를 걸었느냐, 무엇을 걸었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집을 내가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100억짜리 집을 내가 팔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걸고 갔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 우리가 110억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0억이면요 100만 원 정도 계약금은요 포기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계집을 사는데 100억을 걸었어요. 그러면 얘기가 바뀌어져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계집에다가 누가 100억에 계약금을 겁니까? 그런데 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100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가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떨어졌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은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나는 질투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십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아멘.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큰 기대가 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그 모든 걸 겁니까? 자신의 신실함이에요. 너희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안 변해. 너희들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그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요.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져요.
보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묵상할 때 논리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나라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지 않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사람의 눈치 살피느라 사람과 어울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만 내 눈에 선명해 보이게 해달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견고한 사랑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삶이 고단해서, 너무 삶이 곤고해서, 하나님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람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내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일이 없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픈 것 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하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인생의 수렁에서 끌어올릴 줄 믿사오니, 변치 않는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좁은 논리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의 체면도, 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화려함과 달콤한 욕정에 눈이 멀어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생명이 줄인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삶이 어렵고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달려가는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